오늘은 여러분과 말씀 오늘이라는 선물 Today, Gift of Today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뭘 만드셨죠? 하원아, 네 번째 날에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해와 달과 별을 네 번째 날에 만들었죠. 그 말은 네 번째 날부터 시간과 날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 아담을 그 시간과 그 날짜 흐름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고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두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렇게 반복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살고 시간과 공간 속에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한계를 초월하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영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소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된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투데이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데이라는 기프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거. 우리가 늘 누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는 이게 기프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선물로 받은 이 투데이, 오늘이라는 하루치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 내일을 걱정하고 1년 후를 걱정하고 5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20년 후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 the end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자. 그걸 뭐라 그래요? 저도 뭔지 몰랐는데 알아서 최근에 욜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욜로가 뭔가 했더니 you only live once. 그 욜로족은 약간 쾌락주의 같은 거죠. 그냥 인생은 한 번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실컷 즐기면 살자. 이렇게 살면서 영생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마치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그죠?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낭비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종말주의에 집착을 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지막 때만을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삶의 무게를 거기 종말에다가 다 올인을 해버려서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오늘이라는 날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를 찾아봤는데 무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맞춰보세요. 대충.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호야 몇 번 나올 것 같아? 50번. 50번? 조금 더 써봐. 200번. 조금 더 써봐. 500번. 170번. 오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려 17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백성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을까? 히브리서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히브리서 3장은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네 조상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자 비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문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냐면 그분은 사도시며, 사도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냄받은 자. 그 최초의 사도이시며 또 완벽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은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는데 그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귀한 것처럼, 마치 창조주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피조물, 즉 집보다 당연히 더욱 존귀한 거야. 모세는 그냥 집에 불과한 거야. 예수님은 지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5, 6절에 보면 모세는 근데 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냐면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살다가 결국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라, remember. 그리고 today, 오늘이라는 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너네들 조상들처럼, 모세가 인도했던 그 조상들처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가는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이 신명기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30장 요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있으면 그 동편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그 다음 세대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제 2세대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네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It's up to you. 너네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장에서 12장에서 29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너희가 듣고 배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하여 순종해라. 그러기만 한다면 너네들이 혹여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아직 포로 시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포로로 혹시 잡혀갈지라도 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포로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그 광야 세대, 그 2세대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과 저주의 그 결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택해라. 각자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러면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자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아니 누가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우리는 잘 알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죠. 너무 잘 알게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한국 돌아간 청년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냐고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없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교제해가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잘 안 됐대. 헤어졌대. 그래갖고 자기가 배수의 진을 지금 다시 한번 빡세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게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펴고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내 뜻을 취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게 쉬워요? 우린 대부분은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몰라서 저주의 길을 택한 게 아니고 그 자신들의 뜻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그래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구약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그들과 다른 큰 베네핏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오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마음판에 하나님 율법을 새겨주겠다. 내포짓으로 주겠다. 내포짓으로 성령님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덜 완악할 수 있게. 자꾸 우리가 뭐 죄지면 안 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양심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은 세리, 텍스 컬렉터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가 작다 그랬어요. 저처럼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아무리 기발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또 너무 궁금한데 보고도 싶은데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다고 돼요. 나무라면 잘 탔나 봐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수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마음을 알으셨던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을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루 묵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삭개오는 그런 상상도 못했죠.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올라갔는데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이 셀프 초청을 하시는 거죠. 셀프 초청을 하셔서 이 삭개오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나 기쁘게 할렐루야 드디어 너무 신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분명히 알 것도 같은데 얼마나 그 죄인인데 텍스 컬렉터는 거의 그 나라를 팔아먹는 배도자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 왕따당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삭개오가 죄인인 거 모르시나?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저 집에 가서 묵겠다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가십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바로 뭐래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해요.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가량. 그냥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0만원 있을 때 5만원 나누는 것과
1억 있을 때 5천만 원 나눈 건 또 다른 거야. 그죠? 이 세리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예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혹시 그랬겠지만 빼앗은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이 회개를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많은 경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왜 그랬어? 나 미쳤나 봐요. 이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다면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sorry, 유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려도 삭개오처럼 자기의 그 삐뚤어진 길에서 돌이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예요. 잘못을 반복하면서 또 물론 회개는 계속하면 좋아요. 내가 연약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하면 10번 잘못한 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그냥 회개를 무슨 뭐 밥 먹듯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왕따를 당했던 그 부자 삭개오는 절반을 포기할 만큼 자신의 큰 재산 중에 절반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나 홀로인데 나 혼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우산이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하늘과 같은 분이 나 같은 죄인 안에 우리 집에 오시겠대.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래서 나의 절반도 줄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헌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각자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이 분량이 있고 굳이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한국에 간 청년들이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조금 그냥 제가 기도해주고 그럼 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한 것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주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삭개오가 비록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았어요. 어제까지. 그런데 오늘 투데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삶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예수님을 대면하자 회개를 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 10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를 들으시고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오늘 투데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 굉장한 선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근데 삭개오는 안 쳐주는 거야. 넌 아니야. 넌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너네가 생각하는 이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의 이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프라이드 자만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멸시하고 왕따시켰던 삭개오에게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삭개오처럼 너희들이 왕따당하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게 살았던 어버제에 있지 않고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데이, 예수님은 투데이, 삭개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어제까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 나와요. 에스겔서 33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나이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인과 악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냐면 어제까지 만약에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았어요.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까지 잘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너무 잘 살았는데 그 의인이 갑자기 자만해져가고 오늘 그가 범죄한다면 어제까지 쌓아올린 공의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 공의가 그냥 풀처럼 사라진다. 근데 어제까지는 비록 내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지만 삭개오처럼 투데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죄된 삶을 돌이켜 저당 잡은 것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도 돌려주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오늘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 이 선물을 주셨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today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데려가셔요. 너 나한테 와. 컴백홈. 돌아와. 그러면 우리나라 말했겠잖아요. 죽었다라는 표현이면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원래대로 있던 대로 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불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LA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연락을 했는데 그 딸이 이제 엄마 카톡 중에서 최근까지 연락한 이제 사람을 찾아가고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지금 폐렴이라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폐혈증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 부르방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근데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셨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우리 손자가 너무 이뻐 죽겠어.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아무 일도 없었고 평범한 삶을 살던
그 친구가 일주일 만에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러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고 산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투데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한 전도서에서도 강조하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은혜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빙자해서 남용을 하거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이유로 내 죄를 덮는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내 거짓된 삶을 포장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1%인가 밖에 안 됐대요. 근데 세상이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는데 오늘은 숫자적으로는 너무 많아졌는데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까?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다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상한 거꾸로 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today, 지금 현재적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혹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투데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기대하시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오늘이 찾아오고 또 다른 새로운 오늘이 찾아와요. 언젠가가 되실 모르는 어떤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모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을 잘 살고 또 오늘을 잘 살고 또 오늘을 잘 살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뽐내며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주님이 오늘이라는 이 선물, 오늘이라는 이 선물로 주신 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왕년에 말하잖아요. 그죠? 나도 왕년엔 이랬어.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뽐내기가 쉬워요.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미래만을 꿈꾸며 현재를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욜로족처럼 명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매일 오늘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것이며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이 모두 내 것인 줄 알고 남용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근심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는 그 귀한 그 선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현재적인 신앙, 오늘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오늘이라는 시간들이 모여서 마침내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을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